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오늘 말고 이제 1시간 남았네요. 이제 오늘 하면 강의는 1시간 남습니다. 자, 오늘은 235쪽 이제 할 텐데 먼저 기도 바치겠습니다. 성서를 읽기 전에 기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부터 66절의 내용이고요. 이제 그다음에 28장이 이제 남았죠. 다다음 주에는 마태복음 28장을 공부할 겁니다. 자, 먼저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마태복음 27장 32에서 44절의 이야기입니다. 32절. 그들은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키레네 사람을 보고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키레네 사람이라고 했죠. 키레네가 어디에 있는 곳입니까? 키레네는 여기 보면은요, 키레네는 북아프리카, 그러니까 지금의 리비아에 있는 도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가 뭡니까?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라는 이 개념이 왜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면요, 구약이 총 몇 권입니까? 46권이죠. 그 다음에 계시록은 39권이라고 합니다. 7권이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 7권은 뭐냐 하면은요, 구약은 히브리 말로 써져 있어야 되죠, 그죠? 근데 7권은 그리스 말로 써져 있습니다. 왜 그리스 말로 써져 있느냐? 이 유대인이면서 디아스포라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교 지역, 화교 우리 얘기하죠? 중국 사람이면서 중국에 살지 않고 외국에 사는 경우 있죠. 차이나타운. 이 사람들은 자기 문화와 자기 언어를 지키면서 살죠. 유대인들도 그랬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나라의 말도 알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 자기가 살던 지역의 말, 공용어가 뭡니까? 그때는 그리스 말이었어요. 예, 그리스가 그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고 그리스 언어, 문화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어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는 그리스어고 또 디아스포라라는 다른 나라 안에서의 고유한 체험이 있기 때문에 본토하고는 좀 다를지는 몰라도 가톨릭 교회는 그 성서도 성서의 일부다라고 인정하는 것이고, 개신교 측에서는 언어도 다르고 지역도 이스라엘 본토가 아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레네 사람이라는 말은 바로 그 디아스포라에서 유대인 지역에서 살고 있던 사람으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6장 9절 보면 그때 이른바 해방민들과 키레네인들과 알렉산드리아인들과 킬리키아와 아시아 출신들의 회당에 속한 사람 몇이 나서서 스테파노와 논쟁을 벌였다. 자, 이게 사도행전에서 스테파노와 논쟁을 벌인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냐?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다른 지역에 살면서도 유대교의 전통을 지켰기 때문에 스테파노랑 다퉜던 겁니다. 논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정체성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키레네 사람이에요. 키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기력이 없어서 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지게 됐는데 종목이 아니라 횡목만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옆으로 어깨에만 이렇게 들고 가는 걸 쓰러졌으니까 그거를 키레네 사람 시몬 보고 네가 저서 가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의 길 기도에서 나오죠.
몇 처죠? 저도 몇 처인지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시몬이 예수님의 도와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시다 이렇게 돼 있죠. 바로 이것이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튼 그건 또 뒤에 또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3절입니다. 이윽고 골고타 곧 해골터라는 곳에 이르렀다. 이 골고타라는 말 자체가 해골산인데 왜 해골산이냐 하면은요, 우리 해골 아시죠? 예, 해골이 그때 그 골고타 산이 이 돌산이었는가 봐요. 근데 그 돌산 모양이 무슨 모양이었습니까? 해골 모양이어서 골고타라고 이렇게 이름을 졌었고, 지금은 그 흔적이 남아 있나요? 없죠? 그 골고타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요? 예수님의 무덤 성당이 거기 있죠. 거기에 무덤 성당이 있습니다. 그죠? 예. 예수님 무덤이 거기 그 맨 위에 골고타 언덕 맨 위에 있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성수실에 가면 거기 가서 맨 위에서 이제 예수님의 죽음 무덤 성당이 있고 거기서 미사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들이 슬기즙을 섞은 포도주를 예수님께 마시라고 건넸지만 그분께서는 맛을 보시고서는 마시려고 하지 않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4절 여기서 마르코복음 15장 21절에는 그들은 모략을 탄 포도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략을 탔다는 건 마취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했던 건데 예수님께서 이 마취제를 이제 사용하셨다는 건데 마태복음은 모략이라고 안 하고 식초라고 했습니다. 쓸개즙이라고 했습니다. 쓸개즙. 쓸개즙 어떻게 했습니까? 쓰죠. 예. 그래서 마태복음은 왜 이렇게 썼느냐 하면 시편 68편 22절에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68편이 아닙니다. 68이 아니에요. 프린트가 잘못됐습니다. 69편 22절에 그들은 저에게 음식으로 독을 주고 목말라 할 때 초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라는 이거의 그 근거에서 여기 뭐냐면 쓸개즙을 섞은 포도주를 이렇게 예수님께 맛을 보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고쳐 쓰게 됐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실 수 없다는 것을 이제 그 의미하고 예수님을 이제 놀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뭐 마시는 걸 줬는데 맛이 없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저기랑 달라요. 마르코복음은 마취제를 줬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예수님한테 못 마실 걸 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놀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하고 마르코가 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간에 이렇게 본질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마테오하고 마르코가 사실 다르게 기술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표현이 달라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서에 몇 번 말씀드렸죠. 이거 갖고 성서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늘 느끼는 거 아닙니까? 말이 건너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모략이 쓸개즙으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일종의 그런 겁니다. 거기에 자기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시편 69편 22절을 생각하면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본질적인 게 아니죠. 그죠? 예, 그래서 하여간 똑똑한 분들은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야 성서가 틀리지 않냐? 성서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가톨릭 교회는 그게 분명히 다른 걸 인정한다. 그러나 2000년 전에 그때에 이것이 기록될 당시에 이렇게 말로 구전되다 보면 틀릴 수 있지 않느냐. 거기에 자기들의 생각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래도 분명히 틀린 건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서가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과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다음 35절부터 37절이요.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제비를 뽑아 그분의 겉옷을 나누어 가진 다음 거기에 앉아 예수님을 지켰다. 그들은 또 그분의 머리 위에 제명을 붙여놓았다. 거기에는 이자는 유다인들의 임금 예수라고 쓰여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편 22편 19절이 인용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누어 가지고 제 속옷을 놓고는 제비를 뽑습니다라는 시편의 내용을 이제 인용해서 예수님을 이제 못 박고 난 다음에 겉옷을 나눠 가졌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죄명을 뭐라고 붙였습니까? 예, 그래서 INRI라고 했어요. IN은 뭐냐면 I가 예수입니다.
N은 뭡니까? 나자렛, INR, 렉스. 이건 영어에서 라틴말로 렉스는 왕이에요. 왕. R은 왕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I는 이스라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자렛 예수, IN은 나자렛 예수, 그렇죠? RI는 이스라엘의 왕.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왕, 나자렛 예수. 왜 나자렛 예수라는 말 썼을까요? 예수라는 이름은 흔했어요. 흔했는데 예수님 뭘로 불렸냐면 나자렛 출신 예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예수인데 나자렛 출신 예수다라는 뜻입니다. 나자렛 출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 이건 뭘 의미합니까? 메시아를 의미하는 겁니다. 동시에 이 로마 제국한테는 반역죄의 명패인 겁니다. 황제가 인정하지 않은 왕이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메시아라는 의미, 하나는 현세적인 왕으로서의 로마 제국에 대한 반란. 이게 죄명인 겁니다. 나자렛 예수는 죄명이 아니죠. 나자렛 출신 예수라는 게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뭐가 죄입니까? 이스라엘의 왕. 이게 죄였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써있던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말하는 나자렛 예수다. 그래서 그 로마 이 바리사이 사람과 율법학자가 뭐라 했습니까?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그 뭐라고 또 써면 좋겠다고 했습니까? 자칭. 자칭. 이게 이스라엘의 왕하면 이게 왕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저 이스라엘 왕이 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바리사이가 율법학자 뭐라 했어요? 자칭이라는 말로 넣어놔라, 넣어줘라 했더니 뭐라 했습니까? 빌라도가요. 유명한 말입니다. 한 번 썼으면 그만이다. 우리 고스톱 할 때 무슨 말이 있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고스톱. 낙장, 불입. 낙장. 화투장을 떨어뜨리면 불입. 다시 가져갈 수 없다. 낙장, 불입. 그러니까 우리 화투 치러 가요. 잘못해서 떨어뜨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떨어뜨린 대로 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막 하다가 성질 급한 사람은 다 했는데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잡고서 막 다른 거 한다고 할 때 한 번 했으면 그만. 패를 보여줬으니까 안 되죠, 그죠?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명한 말 낙장불입이 나왔는데요. 근데 이 한 번 썼으면 그만이다. 이 말을 이제 그리스도교 문화에서는 잘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부들이 이렇게 결정을 한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했으면 그냥 더 이상 하지 말죠. 한 번 썼으면 그만입니다. 그냥 결정대로 한 대로 가자고 이렇게 할 때 한 번 썼으면 그만이다. 이제 이게 빌라도가 한 유명한 말 아니겠습니까? 있죠. 지금 제가 정확히 우리 여기는 없죠. 다른 지금 죄송합니다. 다 병행고 한번 찾아보시죠. 제가 그건 안 찾아봤습니다. 한 번 썼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 농담으로 낙장불입이 그래서 유명한 말 아닙니까? 화투 칠 때 합니다. 자, 여튼간에 그렇고요. 38절. 그때에 강도 두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못 박혔다 돼 있습니다. 자, 강도 두 사람이 돼 있었는데 여기는 그냥 저기예요. 여기는 보면 다른 복음에서는 어느 쪽 그 도둑이 좋은 도둑이었습니까? 그나마 오른쪽 도둑이죠. 우도라고 합니다. 우도. 자, 우도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우도는 어느 쪽에 있는 사람이 우도였을 것 같습니까? 자, 여기서 볼 때 오른쪽입니까? 예수님의 오른쪽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오른쪽이요? 네. 예수님의 오른쪽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그거는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수님이 우리가 보기에 오른쪽이냐, 예수님 보기에 오른쪽이냐. 그런데 지금 대화는 주로 그 다른 데서는 대화가 누구랑 이루어집니까? 여기 군중하고 이루어집니까? 예수님하고 이루어집니까? 예수님하고 이루어지죠? 그렇죠? 그렇게 볼 때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죠? 우리 기준이 아니라 누구 기준입니까?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오른쪽이면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왼쪽이죠. 우리가 볼 때는 왼쪽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죠. 좌의정의는 없습니까? 우의정의는 없습니까? 영의정이 가장 높고요. 좌의정의는 없습니까? 우의정의는 없습니까? 좌의정의는 없습니다. 좌의정은
우리가 보기에 좌측입니까? 왕이 보기에 좌측입니까? 왕이 보기에 좌측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좌측입니다. 자, 오른쪽이 높죠. 그러니까 영이 저건 이렇게 왕 앞에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왕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여기 있으면 좌이는 언제 앉겠습니까? 여기 앉는 겁니다. 왕이 보기에 오른쪽. 여기 높은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 어떤 두목이 오른팔이라고 하지 왼팔이라고 합니까? 자, 오른팔 하면 뭡니까? 어느 두목이 오른팔? 그러면 넘버 2죠. 오른팔이 아닙니까? 오른팔. 어떤 사람, 저 사람이 저 두목이 오른팔이다 할 때는 오른팔이라고 하지 왼팔이라고 안 하죠. 여기서 오른팔은 누구 기준입니까? 보스 기준이죠. 자, 우리 자매님 보시기엔 어느 쪽 팔입니까? 자, 우리 자매님 기준으로 볼 때는 왼쪽이죠. 좌회전이 실제로 왕 오른쪽에 앉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우리 신장두목이 여기 어느 쪽입니까? 좌측이죠. 그래서 이 말씀드리냐면 이게 앞으로도 중요한데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옛날에 공소나 성당 가면 그게 올바른 건 아닙니다. 남자들이 어느 쪽에 앉았습니까? 성당을 딱 들어가면 우리 신자분들 입장에서 오른쪽에 앉았습니다. 그게 남자 우선인 겁니다. 오른쪽. 여성은 왼쪽. 왜냐면 신자분들 기준으로 해야죠. 신자분들이 앉을 때 우리가 어디 앉을까? 남자는 오른쪽, 여자는 왼쪽. 그래서 그거는 이제 옛날 그 기준이고요. 그래서 항상 전례할 때 어느 쪽이 먼저입니까? 오른쪽. 그래서 주교님 미사할 때 총대리, 그러니까 주교님 다음에 총대리가 이제 그 다음에 서열이라고 하면 총대리가 어느 쪽에 있겠습니까? 주교님의 오른쪽. 그리고 신자들 보기에는 왼쪽. 이게 전례 원칙입니다. 오른쪽. 그래서 바른 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왼쪽. 잘못된 쪽. 오른쪽이 바른 쪽. 그래서 이게 그냥 문화입니다. 그냥 여기 진짜 오른쪽이면 높고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관리라는 거죠. 그래서 전례할 때 항상 주교님이 계시면 첫 번째 그 돕는 사람이 오른쪽, 왼쪽이 그 다음. 그러니까 저하고 제 1년 후배가 있다. 주교님이 오셨는데 저하고 제 1년 후배가 있다. 그러면 저는 어느 쪽에 있습니까? 주교님의 오른쪽. 1년 후배는 왼쪽. 이게 관리입니다. 그래서 대형방송할 때 신자분들이 교송하면 어느 쪽이 먼저입니까? 신자분들 입장에서 오른쪽. 제가 보기엔 어느 쪽입니까? 왼쪽. 왼쪽이 항상 먼저. 그 다음에 제가 볼 때 오른쪽이 나죠. 근데 신자분들 볼 때는 오른쪽이 먼저, 왼쪽이 이게 전례 원칙입니다. 별거 아니지만 그걸 지킵니다. 다. 이제 그걸 참고적으로 말씀드려요. 그래서 우도가 착한 도덕인 겁니다. 우도가. 예수님 보기에 우도, 좌도 우도가 있죠. 자, 그렇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39절부터 40절이요. 지나가던 자들이 머리를 흔들어대며 예수님을 모독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는 자야, 너 자신이나 구해보아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조롱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굉장히 조롱하는 걸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광야에서 유혹받을 때 그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보라고 했죠, 그죠? 마치 그걸 연상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누구의 말입니까? 악마의 말이라는 것이죠. 악마가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실제로 그때 있던 사람도 얘기하지만 이건 누구의 말입니까? 악마의 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조롱하고 하느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그런 하느님의 행동을 무시하는 그런 악마적인 표현이다. 근데 이 표현이 마태복음 4장에 있었던 악마의 유혹에서 세 번째 유혹을 기억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봐라. 이게 세 번째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냥 떨어져 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같은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41절부터 43절 수석사제들도 이런 식으로 율법학자들과 원로들과 함께 조롱하며 말하였다. 다른 이들은 구원하였으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군.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그러면 우리가 믿을 터인데. 이것도 이제 조롱하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3절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저자가 마음에 드시면 지금 구해내 보시라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였으니 말이야 라고 이렇게 이제 조롱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느님까지도 저기 사실은 지금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하느님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저기 보면 하느님께서 자기 마음에 드시면 지금 구해내 보시라지. 이 말 자체도 사실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44절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마찬가지로 그분께 비아냥거렸다. 여기 다르죠. 마태복음 말고 다른 복음에서 어떻게 합니까? 한쪽은 예수님을 인정하죠. 그렇죠? 의적. 예? 한쪽 의적은 예수님. 그렇죠. 예, 우도 착한 도둑 또는 회개한 도둑은 너는 무슨 자격으로 우리는 더 죄를 져서 죽는다 치더라도 저분은 왜 죽은지 이해 못한다. 주님, 당신과 함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불쌍히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오늘 너도 나와 함께 천국에 들리라. 그렇죠? 예, 지금 제가 어느 복음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렇게 금방 제가 찾아보면 되는데 성서 보면 나와요. 병행구가 나오죠, 그죠? 예, 병행구가 나옵니다. 예, 나중에 찾아보세요.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 집행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우도. 그리고 예수님을 창으로 찌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로마. 예, 근데 그 성론진호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죠. 예수님을 그래서 그게 성론진호가 어디 있냐면요. 베드로 대성당 가면 오른쪽 제대 오른쪽에 성론진호가 있습니다. 창으로 예수님을 찔렀던 그 로마 병사가 론진호입니다. 성론진호. 론진호라는 성인 이름 못 들어봤죠? 예,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론진호, 성론진호. 이게 회개했던 거죠. 이렇게 한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구원받은 사람이 몇이 있습니다. 어떤 로마 그 대장도 그랬잖아요. 저분이 무슨 죄가 있길래 하늘이 막 어두워지고 할 때 회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 사람을 잘못 죽였구나. 네,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 그때 우도도 회개하고 구원받고 창으로 찔는 그 군인도 구원받고 하는 그런 사건이 나고 있습니다. 근데 론지로는 그건 성서에 나타나진 않아요. 그거는 이제 전승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네. 자, 그래서 루카복음입니다. 루카복음 여기 나오죠. 루카복음에는 좌도우도가 분명히 다르게 표현되죠, 그죠? 네, 마태복음은 그냥 둘 다 나쁜 쪽으로 나옵니다. 루카복음은 한쪽은 좋고 한쪽은 안 좋고 이렇게 표현됐죠. 한쪽은 회개했고 한쪽은 회개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 그런 거고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루카복음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그 다음에 묵상입니다. 자, 키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를 졌죠. 14처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키레네 사람을 잘 생각해야겠어요.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되겠습니까? 안 져야 되겠습니까? 예, 기꺼이 져야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누가 채워야 합니까? 교회가. 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남은 고난. 이거를 누가 채웁니까? 교회가. 그럼 교회가 어떻게 채운다는 겁니까? 고통받고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고 함께 그 어려움을 나눠야 된다는 뜻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런 말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교회가 그 고통을 함께 나누는 거,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역할인데 바울 사도가 그 표현할 때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채워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키리네 사람이 그 역할을 이미 한 것이죠, 그렇죠? 예, 예수님 십자가를 함께 졌으니까요. 예, 그런 면에서 키리네 사람은 역사를 두고 계속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예, 넘어가면 자, 여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여기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그 위에 부분은 이제 십자가를 엉겁게 졌으니까 키리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재수 없는 거죠. 갑자기 재수 없게 그냥 걸려든 겁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은 재수 없는 사람으로 됐습니까? 축복받은 사람으로 됐습니까? 자, 축복받은 됐습니다. 그게 증거가 어디 있냐? 바울 사도의 증언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뛰어난 주님의 일꾼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나를 아들처럼 여겼습니다. 여기 나오는 루포는 키리네 사람 시몬의 아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마르코복음을 보면 그는 키리네 사람 시몬으로서 알렉산드로스와 루포스의 아버지였는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마르코복음과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면 키레네 사람이 바울 사도에 의해서 굉장히 평가받는 겁니다. 그 어머니를 그 누구죠? 루프의 어머니, 그러니까 누굽니까? 키레네 사람 시몬의 부인이죠. 예. 그 부인을 바울 사도가 뭐라고 불렀습니까? 어머니.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서와 마르코복음을 보면 키레네 사람 시몬이 그냥 우연히 지은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공경하고 있었고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곁에 계속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들은 다 도망갔는데, 물론 사도들은 아주 공식적인 예수님의 제자니까 잡혔다는 큰일 나니까 도망갔고, 키레네 사람 시몬은 공식적인 제자는 아니었는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라고 추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계속 따라오고 그러니까 로마 군사가 너 이리 와봐. 보통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심리적으로 계속 로마 군사 지키고 갈 거 아닙니까? 도망갈 수 있으니까. 근데 어떤 한 놈이 계속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 시키면 잘하겠지. 너 네가 그러니까 키레네 사람 어떻게 하는 거야? 지킨 겁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리고 이미 바울 사도에 의해서 축복받은 사람으로 돼 있었던 겁니다. 여튼 다른 사람이죠. 예, 시몬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키레네 사람이 바로 그 예수님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고 우리도 그 축복을 받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에게 영광이고 은총이고 축복이라는 생각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아멘 하면 빨리 넘어가요. 알렐루야. 예, 자, 그렇죠. 아멘입니다. 정말 키레네 사람 시몬처럼 우리가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숨을 거두신 예수님에 관한 부분입니다. 45절. 낮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시간에 요한복음은 12시경에 빌라도가 사형을 언도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더 역사적 신빙성이 있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시경에 사형을 언도했다는 것이 더 맞다고 보면 이제 3시 여기 보면 45절에요. 12시부터 3시까지 이렇게 어둠이 있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보면 그 시간이 좀 뒤로 가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4절 뭐라고 하냐면 그날은 파스카 축제 준비일이었고 때는 낮 12시쯤이었다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형 선고가 그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뒤에 사건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9시는 아닐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9시부터 사형 선고가 이렇게 돼서 그 집행이 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너무 길어요. 9시부터 오후 3시 얼마나 걸립니까? 6시간이에요. 이건 아닐 거다. 실제로 요한복음의 증언에 의해서 12시부터 3시일 거다. 사형 언도 받고 그 골고타 언덕 좀 올라가고 왜냐면 거기가 막 엄청 길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가고 싶은데 아시죠? 이게 멀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6시간은 아닐 거다. 6시간은 아니고 3시간이 맞을 거다. 이렇게 이제 추정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분명히 요한복음하고 마태복음은 기술이 서로 시간이 다릅니다. 다른데 누가 더 맞을 거냐? 요한복음이 더 맞을 거다라고 추정하는 겁니다. 뭐 이건 중요하지 않고요. 46절. 오후 3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돌아가시는 3시라고 다 보는 거죠. 3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레마 사박타니 하고 부르짖으셨다. 이는 저희 하느님 저희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예, 이거는 아람어입니다. 엘리 엘리 레마 사박타니. 실제로 예수님은 히브리어를 썼습니까? 아람어를 썼습니까? 아람어를 썼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 시대에는 이미 히브리어보다는 아람어를 더 쓴 겁니다. 왜 그러냐면 바빌론 제국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 때요. 한일 합방된 다음에 한국말 썼습니까? 못 썼습니까? 잘 못 썼죠. 쓰긴 썼지만 그러니까 일본말을 썼죠. 일본어로 배우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게 오래됐으면 우리는 36년밖에 안 됐지만 바빌론 유배가 더 길었거든요. 더 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을 잊어버리죠.
그 당시에 공용어인 아람어를 더 잘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람어를 썼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성서에서 다 이렇게 인정해요. 그래서 아람어로 엘리 레마 사박타니가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십니까? 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이게 시편 22편 2절인데 거기 보면 이거는 이제 히브리말로 써져 있었겠죠. 시편 22편 2절은 히브리말로 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한국말로 번역한 게 저희 하는 죄는 이건데 요거를 아람어로 하면 뭡니까? 엘리 레마 사박탄. 이거는 히브리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이거는 아람어라는 거예요. 뭐 그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 여기서 이제 어찌하여 저를 버리십니까? 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 중에 하나죠.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가상칠언. 가상칠언이 뭡니까? 이게 옛날 교리인데요. 가상칠언. 십자가 가짜에다가 윗상자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7가지 말을 하는 것 중에 한 가지라는 겁니다. 가상칠언.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엘리 레마 사박타니.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예요.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럴 수도 있고요. 이 말 직역하면 예수님이 막 하느님이고 엄청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말을 그냥 우리처럼 생각하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주 평범하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왜 저는 이렇게 죽게 만드는 원망하는 거죠. 사실 이 말은 무조건 좋게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 예수님이 인간이면서 하느님이셨죠. 인간적으로 지금 죽습니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피땀 흘리셨죠. 근데 내가 죽을까 이 죽음을 받아들일까 말까 하다가 피땀 흘리면서 고민하다가 예, 제자들아 가자 하고 갑니다. 근데 막상 이제 죽게 된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어찌 저를 버리십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어떻게 좋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좋게 해석하면 어떻습니까? 왜 저를 버리십니까? 이걸 어떻게 좋게 해석합니까? 좋게 해석은 어떻게 좋게 해석이 됐냐면요, 예수님도 인간이셨습니다. 물론 나는 하나님 당신 안 믿습니다. 우리 죽을 때 저는 죽음을 많이 보지 않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부정하는 분들이 있답니다. 저는 그냥 들은 겁니다. 그냥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죽는 걸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못 받아들여요. 근데 예수님이 이 죽음 앞에서 어찌 저를 버리십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는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이 정말 힘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독감이에요. 막상 죽을 때 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만 하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 말만 하지 않았죠. 저의 영혼을 아버지께 바칩니다 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정말 인간적으로요, 정말 인간적으로 죽음 앞에서는 예수님도 외로우셨다는 겁니다. 힘드셨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게 이 젊은 나이에 죽는 거 아닙니까? 나이 많이 들어서 그냥 그렇다면 이것도 지금 아주 그냥 젊은 새파란 사람이 죽는 겁니다. 예수님 고독감을 굉장히 느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하느님을 끝까지 믿었다는 것도 이제 우리가 뭐라 할까요? 우리가 받아들여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이 말은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십니까? 이 말은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드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도 엄청 힘드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느님을 부정하는 말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힘드셨을 때 너무 힘듭니다 아버지,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을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죠. 이게 이제 그런 걸 종합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이 말은 고독하면서도 그래도 끝까지 하느님께 희망을 두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버린다고 이제 느끼면서도 동시에 하느님께서 저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확실히 아시는 게 언제입니까? 순환복음 읽을 때 이제 종합적으로 우리가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단순하게 하느님을 거부하지는 않으셨죠, 그죠? 예. 여튼 이 말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많이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신자 저는 확실히 그런데 사는 게 어려우시죠? 사는 거 어려우시죠? 막 힘들어 너무 힘들지 않으십니까 혹시? 예. 물론 좋은 것도 있지만 힘드신 것도 있죠. 그게 힘든 겁니다. 예수님도 힘들었습니다. 피땀 흘리셨고요. 십자가에서 이렇게 얘기도 하셨어요. 예수님도 힘드셨습니까? 안 힘드셨습니까? 엄청 힘드셨어요. 피땀 흘려본 분 계십니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신 적이 있어요. 왜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고백하는 거냐면요. 예수님도 우리 못지않게 힘든 걸 다 체험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깝습니까? 뭡니까? 가깝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도 저는 할 일 다 했습니다. 하느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깨문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제정신이 아니죠. 그건 인간이 아니죠. 인간답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고뇌하시고 힘드시고 어떨 때 눈물도 흘리시고 예수님도 막 포기하고 싶은 말도 있었습니다. 막 오늘 나부터 사탄아 물러가라. 막 제자 보고 예수 오늘 그럽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이렇게 다 보고 베드로한테 딱 돌아서서 사탄아 물러가라는 건 뭡니까? 니네 똑바로 들어 이거 아닙니까? 니네 똑바로 들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뭡니까? 성질 나셨었죠. 아니 이게 지금 스승이 내가 십자가를 지고 해야 된다고 하니까 베드로 사도가 다 손을 잡더니 예수님 제가 평소에 그래도 예수님보다는 나이가 더 많은데 역시 예수님이 나이보다 나이가 적군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다니요.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니까 성질 나서 이렇게 제자들을 한번 딱 보고요. 인상 엄청 쓰셨을 것 같아요. 딱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매우 인간적이십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신비입니다. 하느님이다 해서 뭐 그냥 이렇게 베드로 사도의 머리를 탁 해서 능력으로 싹 바꿔갖고 내 말만 잠들게 하는 것이 하느님답다고 생각할 수 있죠? 하느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게 하느님답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 하느님이면서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여지냐? 그렇게 가르쳤던 제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으뜸사도 3번 배반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이 행동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는 희망이 있고 이것이 진정 여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대신에 맨날 그렇게 도망가고 배반하는 겁니까? 아니죠. 배반하고 도망갈 수 있지만 결국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7절 그곳에 서 있던 자들 가운데 몇이 이 말씀을 듣고 이자가 엘리야를 부르네 하고 말하였다. 그러니까 엘리 하다 보니까 엘리야라고 생각했는가 봅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48절 48, 49절이요. 그러자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와 신포도주에 듬뿍 적신 다음 갈대에 꽂아 그분께 마시게 하였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가만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해주나 봅시다 하고 말하였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쓸개를 섞은 포도주는 그 시편제 69편 22절을 연상시킨다라고 되어 있고 실신한 사형수가 식초를 마시면 다시 정신을 차리는 수가 있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문화 자체를요. 예, 그러고 또 아까 그 엘리야 연자도 이제 거기 엘리야 연자가 궁경에 처한 사람을 구해준다는 의미에서 엘리야를 생각했고 발음도 엘리 하니까 그렇게 착각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다음 50절이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나서 숨을 거두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큰 소리. 루카복음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루카복음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또 요한복음 뭐라 했습니까? 다 이루어졌다. 이게 가상치는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엘리 레바 사박타니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그렇게 표현됐지만 루카복음에는 이 아버지께 영을 맡긴다라는 전적인 신뢰.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내가 다 이루었다. 이제 내 죽음을 맞이하면서 난 하느님 앞에서 모든 것을 이루었고 평화롭게 죽었다는 의미도 있다는 겁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가상칠언 중에 지금 우리가 지금 세 가지를 들었고 그거 말고도 더 있죠. 자, 그리고 제가 이 시편 22편을 갖다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시편 22편이 예수님의 그 죽음과 연관해서 굉장히 이렇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시편 22편을 보면서 막 좀 이렇게 그거 한번 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시편 잠깐만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거 좀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시편을 저희 신부들은 성모일 때서 늘 기도하거든요. 시편이 참 이렇게 읽으실 적에 이렇게 자주 읽으면 참 좋습니다. 자, 시편 22편. 저희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소리쳐 부르건만 구원은 멀리 있습니다. 저희 하느님, 온종일 외치건만 당신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니 저는 밤에도 잠자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의 찬양 위에 좌정하신 분, 저희 선조들은 당신을 신뢰하였습니다. 신뢰하였기에 당신께서 그들을 구하셨습니다. 당신께 부르짖어 구원을 받고 당신을 신뢰하여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인간이 아닌 부덕이, 사람들의 우윳거리, 백성의 조롱거리, 저를 보는 자마다 저를 비웃고 입술을 비축거리며 머리를 흔들어댑니다. 주님께 맡겼으니 그분께서 그 자를 구하시겠지. 그분 마음에 드니 그분께서 구해내시겠지. 그러나 당신은 저를 어머니 뱃속에서 이끌어내시는 분, 어머니 젖가슴에 저를 평화로이 안겨주신 분, 저는 모태에서부터 당신께 맡겨졌고 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당신은 저의 하느님이십니다. 제게서 멀리 계시지 마소서. 환난이 다가오는데 도와줄 리 없습니다. 수많은 숫소들이 저를 에워싸고 바산의 황소들이 저를 둘러싸 약탈하고 표현하는 사자처럼 저를 향하여 입을 벌립니다. 저는 물처럼 엎질러지고 제 뼈는 다 어그러졌으며 제 마음은 밀초같이 되어 속에서 녹아내립니다. 저의 힘은 옹기 조각처럼 마르고 저의 혀는 입속에 들러붙었습니다. 당신께서 저를 죽음의 흙에 앉히셨습니다. 개들이 저를 에워싸고 악당의 무리가 저를 둘러싸 제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제 뼈는 낱낱이 셀 수 있게 되었는데 그들은 저를 보며 조화라 합니다.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누어 가지고 제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습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께서는 멀리 계시지 마소서. 저의 힘이시여 어서 저를 도우소서. 저의 생명을 칼에서, 저의 목숨을 개들의 발에서 구하소서. 사자의 입에서, 들소의 뿔에서 저를 살려내소서. 당신께서는 저에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저는 당신 이름을 제 형제들에게 전하고 모임 한가운데서 당신을 찬양하오리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야곱의 모든 후손들아, 주님께 영광 드려라.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들아, 주님을 두려워하라. 그분께서는 가련한 이의 가엾음을 업신여기지도 싫어하지도 않으시고 그에게서 당신 얼굴을 감추지도 않으시며 그가 당신께 도움 청할 때 들어주신다. 큰 모임에서 드리는 나의 찬양도 그분에게서 오는 것이니 그분을 경외하는 이들 앞에서 나의 서원을 채우리라. 가난한 이들은 배불리 먹고 그분을 찾는 이들은 주님을 찬양하리라. 너희 마음 길이 살리라. 세상 끝이 모두 생각을 돌이켜 주님께 돌아오고 민족들의 모든 가문이 그분 앞에 경배하리니 주님께 왕권이 있고 민족들의 지배자시기 때문이다. 세상의 모든 권세가들이 오직 그분께 경배하고 흙으로 내려가는 모든 이들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리라. 내 영혼은 그분을 위하여 살고 후손은 그분을 섬기리라. 장차 올 세대에 주님의 이야기가 전해져
그들은 태어날 백성에게 그분의 의로움을 알리리니 주님께서 이를 행하셨기 때문이다. 예, 이게 시편 22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죽음하고 굉장히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죠? 이미 시편에서 이 얘기가 나오고 예수님이 그거를 실제로 이제 예수님에게서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은 또 누구한테도 일어납니까?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예,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 세게 일어나는 경우가 가끔씩 있겠죠, 그죠? 예, 그럴 때 중요한 게 뭡니까? 시편의 저자, 이 시편의 위대한 건 뭐냐면 우리랑 똑같습니다. 근데 다른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게서 나의 희망이 있고 그분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거라는 그게 아주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내용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 비축거리고 다 나를 뭐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고 아이고 막 이렇게 하더라도 뭡니까? 끝까지 야훼께서 나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나를 살려 주실 거다. 결국엔 내가 이길 거다. 이거를 확실하게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시편이라서 시편 자꾸 읽으시면 좋아요. 정말 시편에 보면은요, 막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저 원수가 돼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표현을 그렇게 하는 저 원수 돼지게 해주십시오. 저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내려주십시오. 제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저 원수의 머리에 숯불이 타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도하는 지향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안 좋은 지향이죠? 그런데 끝에 가면 뉘우칩니다. 제가 그러면 안 됩니다. 저 죽일 놈 저거 죽여버려야겠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했지만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 제가 제 원수를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그게 희망을 두고 제가 당신께 제가 다른 사람 다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또 버림받는다 하더라도 저는 당신을 끝까지 따르게 해주십시오. 저들이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나를 정말 완전히 무시당하고 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저는 그래도 끝까지 하느님을 쫓아가겠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어떤 때 막 얘기해요. 당신이 나를 이럴 수가 있냐고. 아주 인간적으로 써놓은 걸 시편입니다. 그죠? 예, 시편을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왜 오늘 여기 요 내용들이 나오는데 시편 22편을 읽으면 여기 그대로 연결이 되죠. 그죠? 예. 그 다음에 51절입니다. 그러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갈래로 찢어졌다. 땅이 흔들리고 바위들이 갈라졌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뭔가 보통을 초월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하느님이 돌아가셨으니까요. 52절부터 53절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되살아났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다음 그들은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 많은 이들에게 나타났다. 요 내용은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많은 성도들이 살아난 겁니다. 자꾸 막 흔들리고 그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다라는 요게 이제 그 얘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에제키엘서 37장 12절을 보면 나 이제 너희 무덤을 열겠다. 그리고 내 백성아 너희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겠다. 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죽은 사람들도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받죠. 천국문을 여셨죠. 천국문을 여셨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승천하면서 천국문을 열었습니까? 안 열었습니까? 열었습니다. 들어가죠. 그 천국문 열쇠를 누가 갖고 있습니까? 베드로 사도. 이게 상식적으로 이렇게 열린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평소에 닫아놨다가 오면 너 죄가 많으면 저쪽 못 들어가. 그리고 너 통과. 문 열고 다시 들어가. 이런 뜻 아닙니까? 상식적으로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셨고 구원을 완성하셨으니까 그때 천국에는 못 올라가고 어떻게 된 겁니까? 막 기뻐서 옛날에 죽은 훌륭한 분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거는 약간의 뭐라고 할까 실제 있었던 일보다는 실제 있을 수도 있고요. 뭐냐면 예수님이 천국문을 이제 곧 여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성소라는 말 제가 말씀드렸죠. 고성소가 뭡니까? 자, 저승에 가시오. 이거는 정말 잘못된 번역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얘들 뭐라 했습니까? 고성소에 내리시오. 그리고 내리는 거죠. 저승에 가는 것보다는 내리는 겁니다.
왜? 아직 고성소는 천국이 아닌데 고성소에 왜 내려가셨습니까? 고성소가 어떤 곳입니까? 옛 고자에다가 성인 성자입니다. 옛날 성인. 자, 아브라함이요 죽었죠. 오래전에 죽었죠. 아브라함은 어디 있었을까요? 천국 문은 안 열었습니다. 예. 또 예수님 심판 누가 합니까? 예수님. 그리고 나쁜 사람이 죽으면 일단은 하느님한테 가죠, 그죠? 근데 천국 문은 안 열었어요. 천국 문은 예수님이 연 거죠. 지옥은 열려 있었겠죠, 그죠? 연옥도 열려 있었고요. 천국 문은 예수님이 열었으니까. 그러면 천국에 갈 사람은 어디 있었겠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해 본 겁니다. 그러니까 고성소에 내리시어. 아직 천국은 아니니까 고성소에 내리시어 고성소 문을 열고 모세부터 아브라함부터 다 데리고 어디로 간 겁니까? 따라와라 하고 이제 이게 상식적인 겁니다. 따라와라 하고 천국 문을 딱 열고 예수님이 들어가시고 니네도 들어와. 이겁니다. 고성소하고 천국이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고성소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라고 합니까? 저승. 너무나 애매한 거예요. 저승은 또 뭐가 있죠? 천국과 지옥과 연옥이 있는 겁니다. 어느 저승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제가 봐도 그런데 옛날 고성소 그래서 고성소에 있었던 그 영혼들이 천국 가기 전에 예수님 부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직 안 했죠. 그러니까 천국 문이 열렸습니까? 안 열렸습니까? 안 열렸으니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고성소에 나온 영혼들이 사람들한테 나타났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에제키엘서에 그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54절 백인대장과 또 그와 함께 예수님을 지키던 이들이 지진과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며 참으로 이분은 하느님의 아들님이셨다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백인대장이 고백하죠. 백인대장이 뭡니까? 병사 100명을 데리고 있던 사람이니까 꽤 높은 사람이죠. 부하가 몇 명입니까? 100명. 그것도 군인 100명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사람, 이 사람도 이분이 하느님이셨구나.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벌써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고성소에 있던 영혼들도 막 이제 올라와서 이제 천국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제 의미를 갖는 거죠. 그 다음에 55절 56절이요. 거기에는 많은 여자들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은 갈릴레아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며 시중들던 이들이다. 그들 가운데는 마리아 막달레나,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제베데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다. 여기서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근데 마리아 막달레나 아시죠? 그래서 막달레나라고 말하면 안석대기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안석이라는 곳을 제가 폄하할 마음 없습니다. 하도 저 연속극에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뭡니까? 마리아 막달레나인데요. 나자렛 예수. 자, 나자렛 예수에서 이름이 뭡니까? 예수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요. 어디 출신입니까? 네. 마리아 막달레나는 무슨 뜻입니까? 막달라 지역의 출신 마리아. 그러니까 막달레나 자매님 하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틀린 말입니다.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부르려면 마리아. 더 정확히 부르면 마리아 막달레나. 근데 마리아를 안 부르고 막달레나를 부르면 완전히 이상한 겁니다. 제가 김해 김씨거든요. 저보고 김씨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보고 김해 씨 이렇게 하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저보고 김씨라고 해야 되죠. 아니면 김해 김씨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해 김씨 영근 이렇게 해야지 김해 씨 영근 하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는 겁니다. 네, 그 처음처럼 제가 몇 번 말씀드려도 우리 신자분들이 막달레나 하시는데 그거는 올바른 부르가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네,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자매님 또는 마리아 막달레나 자매님 맞죠? 막달레나 자매님 하면 틀린 말입니다. 막달레나는 지역 이름입니다. 네. 자, 그거는 뭐 참고적으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덤에 묻히시다. 오늘 좀 시간이 걸리네요. 오늘 양이 좀 많긴 하지만 말이 좀 많았습니다. 무덤에 묻히시는 내용입니다. 57절. 저녁때가 되자 아리마티아 출신의 부유한 사람으로서 요셉이라는 이가 왔는데 그도 예수님의 제자였다. 부자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역시 키리네 사람처럼 예수님을 뒤에서 믿고 따랐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호의를 보이는 겁니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달라고 청하자 빌라도가 내주라고 명령하였다. 자, 빌라도가 로마 총독 아닙니까?
지금 저기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빌라도죠. 빌라도한테 가서 부탁할 정도니까 이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꽤 높은 사람이고 뭐가 명망가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단순하게 그냥 돈만 많은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빌라도하고 서로 이렇게 도움을 청할 정도가 꽤 높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요셉은 시신을 받아 깨끗한 암화포로 감싼 다음 바위를 깎아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모시고 나서 무덤 입구에 큰 돌을 굴려막아 놓고 갔다. 예, 예수님께서 큰 토의를 한 거고 그 돌무덤에 예수님을 이제 모신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예수님을 이제 굉장히 명예로 존중한 거죠. 거기 무덤 마지막 쪽에는 마리아 막달레나와 다른 마리아가 앉아 있었다. 그래서 다른 마리아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튼 마리아 막달레나가 이렇게 위대하죠, 그죠? 여기 또 나타납니다, 마리아 막달레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엄청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마리아 막달레나. 그래서 우리 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영화에서 뭐죠? I don't know how to love him. I don't know how to love him. 아주 I don't know how to love him. 이렇게 이런 아주 그 주된 멜로디, 아주 아름다운 멜로디죠. 그래서 밤에 그게 무슨 말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내가 저분을 인간적으로 너무 좋은데 인간적으로 사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I don't know how to love him. 내가 저 양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 난 사랑은 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영화에서는 예수님을 인간적으로도 매우 사랑했다는 거. 그러니까 그건 나쁜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황청희 신부님 좋으시죠? 그런데 그분은 뭐가 좋으세요? 얼굴은 속 잘생긴 것 같지는 않은데 얼굴은 제가 더 낫지 않나요? 뭐가 좋으십니까? 황청희 신부님 말씀이 좋으시죠,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 좋으신데 그 말씀이 그 고유한 황청희 신부님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모습이 이게 하나님 주신 달란트인 겁니다. 뭐 누구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겉으로 보이는 느낌이 좋으면 나쁜 거 없습니다, 그죠? 근데 겉으로 느낌이 좋았는데 몇 번 사귀어보니까 이건 꽝이다 속이. 그러면 이제 그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인간적인 면모도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결국 소홀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막달레나가 분명히 예수님을 어떤 영화에서는 아주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사랑하는 걸로 표현했는데 나쁩니까? 안 나쁩니까?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것이 뭐 예수님하고 결혼을 한다든지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거는 좀 다른 문제일 수 있죠. 그렇죠? 이제 그래서 I don't know how to love him이라는 이게 또 여러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저분을 어떻게 사랑할 거냐라는 분에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저분을 하느님을 사랑하죠. 또 어떻게 사랑할 겁니까? 구체적으로 하느님 사랑합니다 하면 됩니까? 그걸로 끝납니까? 십자가를 내시치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던 뭐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도 같이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여간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에서 엄청 멋있게 나오죠. 마리아 막달레나 아주 멋있게 나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이 꼭 너무 그냥 세소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확률이 높아요. 여기도 또 나타납니다. 근데 그게 나쁘냐? 그건 다른 문제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아리마테 사람 요셉의 이제 용기 있는 태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할까요? 용기 있는 행동은 분명히 했죠, 그죠?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죽었는데 예수님을 이렇게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죠? 예, 그런 면에서 아까 키레네 사람 요셉의 의미, 키레네 사람 여기 다 시몬, 그다음에 여기 요셉이죠. 아리마티아 사람 요셉의 용감한 그 용기, 진정한 용기가 우리도 배울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하느님의 뜻을 따를 때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그죠? 예, 그래서 표현하지 않는 마음은 그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전에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회 불의를 보면서 마음으로만 얘기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 거는 비겁한 사람들이다 이런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그죠? 분명히 잘못된 거 알면서 비겁하게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진정한 용기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이건 아닌데
아닌데 그냥 내가 그냥 편하게 살고 그냥 내가 크게 불편하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간다면 그거는 비굴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올바른 건 아니죠, 그죠? 아니, 하느님한테 어긋나고 하느님하고 다르게 있으면 어떻든 용감하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하기 전에 많이 고민해야죠.